그 성탄절은 세계적으로 가장 떠들썩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다른 경축일, 할로데이는 하루밖에 안 지냈는데 이 성탄절은 한 달간이나 온 세계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온 마을, 온 도시를 다 크리스마스로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빌리지라고, 크리스마스 마켓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빌리지, 한 마을 전체가, 한 도시를 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한 달 동안 이 성탄절을 즐겁게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자기들이 하던 일상생활의 리듬을 멈추고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써서 서로 보내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한 시골 마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그분의 이 탄생일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절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생생활에서 달력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정을 정할 때마다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지 어포인먼트를 잡을 때, 언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휴가가 시작되는지, 또는 한국에서 방문 오시는 친척들이 언제 타코마에 오시는지, 또 언제 우리 구역 모임을 이번 달엔 언제 모이는지,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신년 부흥성에 어느 일자에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일상생활의 날짜를 정할 때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일까지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저희 민족교회의 역사를 좀 읽어보니까 100년 전에 처음 저희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서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강생, 주님이 오신 이후로 주강생, 사실 그 주강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AD, BC 그렇게 표기하는데, BC,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탄생 전에, AD 주후라는 말, 이것은 아노 도미니, 도미니 나의 주님, 아노 나의 주님이 태어나신 그 때부터. 그러니까 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달력의 공통적인 달력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는 그 밤에 동굴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면서 이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과연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까? 성탄 시즌이 나가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계절이기보다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는 아주 분주한 계절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 마음의 기쁨보다는 도리어 외로움, 서러움, 또 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찾아오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 안에 서로 얽힌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이번 성탄 시즌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명절이 되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지난날에 좋았던 추억과 그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변질돼서 마음에 서글픔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행간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에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성탄의 소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성탄의 기쁜 소식,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이 개념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그냥 육신이 되었다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지난주에 우리 호산나 찬양 그렇게 불렀는데, 사랑이 예 오셨네. 사랑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감히 온 우주 만물이 다 품을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친히 피조물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지을 때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는 이 피조물이 산천, 수목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팔을 위로 들고 있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잘 둘러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양함을 좋아하신다는, diversity, 이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과 이 산천수목,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색깔, 형형색색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새들도 짐승도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냇가에, 바닷가에 돌들도 색깔이 다르고 그 느낌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릴 때 우리는 그저 흰 눈이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눈, 한방눈에 입자 하나하나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계에서 여러분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여러분처럼 똑같이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지금도 한 명도 없고 아직까지 온 인류 역사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너무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하의 보물같이 소중한 존재구나.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쌍둥이라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량 생산하듯,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뛰어난 예술가, 대가가 만들듯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짜셨나이다. You did me together in mother's womb.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어머니가, 할머니가 털실로 이 쇠털을 만들어 주셔서 입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뜨개질 한 오락이 한 오락이 뜨듯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그렇게 짜셨군요.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그렇게 온 세상에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보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온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하신 그런 존재로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뿐인 보물처럼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신 것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지으신 것을, 그 인조해하는 것, 즐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인조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먹는 음식을 맛을 알 수 있는 이 미각이라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우리 혀의 맛을 알 수 있는, 이것이 짠맛인지 싱거운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발효 음식이 웰빙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장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이 장 맛을 보고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장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은 그냥 순식간에 얼렁뚱땅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을 담그면 익혀야 합니다.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 숙성된 장의 그 깊은 맛, 그 감칠맛,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최고의 음식이라고 세계 유명한 셰프들이 이제 알아주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을 맛볼 때 그 오래된, 잘 숙성된 그 장의 감칠맛, 그 깊은 맛, 근데 그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모양을 알아보게 하시고 색깔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최소한 256가지의 색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각을 주셨습니다. 귀를 주셔서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깨는 것만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는 것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찬양을 우리 귀로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각, 또 시각, 청각 이런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세계를 인조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조해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실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인조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셨느니라.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 부자들에게 자기들이 손에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인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 이치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얼굴과 얼굴 맞대어보고 정말 그 두 눈을 마주치며 내 마음에 진실성 있는 진정 어린 그 고백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직접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사랑을 전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위대한 선지자를 대리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시편 145편 6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긍휼로 대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긍휼로,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한국에서 만든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생일 파티 되면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오늘 아침도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심장의 박동 소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살아있고 네가 존재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죠. 여러분의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심장 뛰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지은 것을 긍휼로 대하시는도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기도 전에 우리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느끼지 않는 날도 동일한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의, 확신의, 내일을 향한 이 긍정적인 여러분의 삶의 꿈과 이 확신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평안, 소망, confidence,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못 박을 때 십자가에 그 양손에 붉은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했노라. 두 팔 벌리고 그 양손에 굵은 못을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그만큼 사랑을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사랑을 본받아서 조선 땅에 친히 찾아와 사랑을 보여주신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맡기로 원합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실 텐데요. 사진에 보시는 분은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트 샤핑. 독신 여성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에 찾아와서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평생 병들고 가난한 조선 사람들과 나 환자들을 섬기고 조선 땅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본래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자라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삶을 헌신한 다음에 마음속에 선교에 이러한 열정이 점점 타올라서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을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더 테레사라고 그 알바니아의 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수많은 병자들과 정말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세계적인 성자로 마더 테레사라고 그러는데 그 마더 테레사보다 12년 전에 이 미국의 이 여성 선교사가 한국에 조선에 찾아갔다. 어떻게 보면 조선의 마더 테레사이십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가 1912년 조선 땅에 찾아갔을 때 조선은 그 당시에 나라 잃은 슬픔에 백성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제치하의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1930년 간호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광주에 이 제중원을 중심으로 의료 사역을 펼치셨는데 이 광주와 전라남도에 당시에 45만 가구 220만의 인구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88만이요 거린이 11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독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1년 가운데 약 100일을 나귀를 타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며 병자들을 돌보고 특별히 가난한 여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한번 순회의 진료에 전도여행에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을 돌아다니셨는데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그 짐을 머리에 이고 100리길을 걸어서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1922년에 내시빌 선교비에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갓 돌아온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1920년대, 30년대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종으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한글을 깨우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성들을 모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광주 제중원 앞에서 이 조선 여성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지금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선교사님 한복을 입으신 서석평 선교사의 왼쪽에 이 조선 전도 부인이십니다. 서석평은 그렇게 여인들 글을 가르치셨는데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의 전신입니다.
이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쳤고, 근데 이 가르친 것만 아니라 가난한 집 이 여자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입히고 먹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먹이고 입히고 이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데리고 여름이면 농촌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여인들에게 글을 깨우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깨우쳐 가르쳐서 당시에 언문을 가르쳐서 1년에 3만 명, 4만 명의 우리 조선의 우리의 할머니들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협회를 세우고 일본과 별도로 세계 간호사협회에 등록하려고 애썼던 분도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글 말살 정책을 펼치던 일제치하에서 간호부협회의 소식지와 학교에서 만드는 모든 문서, 서적을 다 한글 사용을 고집했고 조선 사람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독립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나환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환자 커플 중에 아내가 이 병이 심해져서 죽었는데 남편 자기도 나환자니까 애를 키울 수 없다고 애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서서평 선교사가 그 애 내가 키우겠다고 문둥이네 그 아이를, 이 나환자의 자녀를 입양하여 아들로 삼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만 아니라 이런 나환자들이 내버리려는 딸들 13을 입양하여 13의 딸과 한 명의 아들, 나환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여 키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맞거나 오갈 데 없는 미망인 38명, 과부 38명을 집에 데리고 같이 먹고 자고 살며 그들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 오셔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구두 한 켤레 사신지 않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번영하는 그 선교사 후원금은 다 불쌍한 이 거린들과 나환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1934년 6월 26일 서서평 선교사 광주에서 소천하셨는데 선교사님이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담요가 왜 반장이냐면 담요가 한 장이었는데 다리 밑에 거린에게 나눠주느라고 담요를 반을 나눠서 그 담요 반장은 거린에게 주고 당신은 담요 반장만 덮고 사셨습니다. 노동자의 당시에 일주일 품삯이었던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호, 쌀도 아닙니다. 보리도 아닙니다. 강냉이 2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은 의학연구원으로 해부해보라고 내놓아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부해 보았더니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인이 영양실조와 과로였습니다. 미국 선교부에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재정 후원이면 이 자기 혼자 몸 충분히 간수할 수 있는 재정이었는데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그 가난하고 헐벗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환자들과 거린들을 위해 이것을 다 쓰시느라 서서평 선교사님은 영양실조와 과로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934년 6월 26일 서서평 선교사님 소천하신 뒤에 우리 조선 땅의 언론들, 동아일보 같은 그런 신문은 죽음을 대해서 특별하며 빈자의 자모라, 자애로운 자자, 자애로운 어머니라, 환생하신 예수라, 그렇게 여정을 애도했습니다. 34년 7월 7일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선교사를 위해서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로를 치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살았던 이 벽안의 처녀 선교사를 애도하며 모였습니다. 운구는 이 학교의 그 제자들이 맡았고 그 뒤에 양딸들과 아들, 수백 명의 광주천의 거지들이 나왔고 나환자들이, 지금 사진이 나환자들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늘 보시던 저 나환자들, 얼굴에 막 부스럼이 다 돋아있는 그런 모습이 다음 사진에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광주천 거지들과 나환자들이 그 뒤를 따르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오는 통곡 소리에 인산이 내를 이룬 장래 행렬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조선 땅에 찾아와 친히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신 서서평 선교사님,
어쩌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어쩌면 이 서소평 선교사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감동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 소식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